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받고요.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26절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에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34절 함께요.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점점 사울은 다윗 때문에 정말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다윗과 아버지 사울 사이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도울까, 다윗이 죽지 않도록 그를 섬길까, 그런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 이렇게 정해봤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울과 또 그 왕들의 가족들이 또 신하들이 모여서 이제 음식을 나누는 평범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 식탁에 사울과 요나단은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사람. 그러나 다윗은 정말 자기의 욕망만을 쫓는 사람. 그러니까 본성에 충실했던 사람. 자기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 그 두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죠. 자, 똑같은 식탁에 앉았는데 사울의 마음에는 그냥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아서 죽일까?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지고 분노를 절제를 못해요. 자, 그런 아버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나단.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성경이 대조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은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해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제죠. 자, 전통적으로 초하룻 날에는 왕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게 유다 왕궁의 전통이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인데, 사울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오직 다윗 어딨냐? 첫째 날에 다윗이 안 보여요. 그가 무슨 행실이 부정하여 나오지 못했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자, 근데 둘째 날에도 있어야 될 왕궁의 식탁에 다윗이 없으니까 사울이 막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묻죠. 다윗 어디 갔냐고.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제사가 있어서 갔다고. 그랬더니 그냥 사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단에게 엄청 욕설을 퍼부어요. 왜 욕설을 퍼붓냐면 그 이유가 30절, 31절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3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 이유가 쭉 나와요.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요나단에게 엄청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자기 스스로 뭘 지금 폭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사울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의 왕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눈이 멀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이 될까? 그것만 먼저 생각하는 거죠. 자, 보세요. 처음에는 사울이 작은 시기로 시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네. 근데 그게 계속 질투가 되죠. 질투가 계속 쌓이니까 미움이 되고, 미움이 계속 쌓이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울 안에 계속 커져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이 죄는요, 그 산 위에서 그 눈덩이를 굴리면 계속 굴러오면 눈덩이가 커지듯이, 죄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점점 커집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다른 사람의 형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나왔을까?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자리에 연연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데, 내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도대체 사람이 욕심에 붙들리면 그 자리, 어떤 이름, 그런 권력, 돈, 욕망,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도요, 사울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직 다윗, 어떻게 그를 내가 죽일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그게 우리의 시선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데 반대로 진짜 믿음은요, 참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요나단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위치예요. 사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다윗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 근데 성경은
아버지와 친구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사울은 욕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죠. 근데 요나단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2절을 한번 볼게요. 3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때 아마 요나단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를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어떤 다윗을 변호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죄라는 게 뭡니까? 다윗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거는요, 다윗 편들어 준다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일침을 날리는 거죠. 아버지,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감싸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사울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선택의 순간을 만나잖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될 때,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만 드러나지 않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라도 내가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편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죠.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나단의 이제 대답과 질문을 들은 사울이 이제 완전히 미쳐요. 단창을 아들에게 던집니다. 이제 사울이 완전히 미친 거죠.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까지요? 자기 아들까지. 아까 제가 죄는 점점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투 시기가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이 분노하는 사람까지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욕심으로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려요. 이때 요나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단창을 던져요. 근데 주목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때 요나단의 반응과 선택이에요. 자,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창을 던지는 것을 가까스로 피하고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슬퍼함이었더라. 자,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요나단이 왕자 아닙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근데 요나단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왕궁의 식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선택하겠다. 왕자의 특권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위를 얻을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윗,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을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손해가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사울의 장남이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내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철저히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라,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진리를 위해 손해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0절에 가르쳐 주시는 게 뭐죠? 여러분, 내가 천국은 갖고 싶어요. 그러려면 박해를 받아야 된대요. 자, 박해를 받기 싫으면 뭐도 포기해야 돼요? 천국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늘 그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계산하지 마. 그냥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계산하잖아요.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내가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억울한데, 그러면 천국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당하고 박수 받지 못하고,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왕자를 붙잡으려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울, 왕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얻은 요나단. 우리도 그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양다리는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은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나단을 보세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영영이 기억됩니다. 제가 주일날 여호수아를 읽을 때도 또 새벽에 사무엘상을 읽으면서도 제가 요즘 사람의 재발견이라 그래서 유명했던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곳곳에 조연과도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읽을 때는 갈렙이었고, 또 사무엘상을 읽으면서는 요나단을 재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귀한 사람이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내 자리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사람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나중에 사용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오해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편,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내 뜻, 내 유익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뜻, 하나님 편,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손해가 있고 오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리의 편에서는 믿음을 주시도록. 두 번째는 사울의 시기와 욕심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욕심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던 것은 단순한 어떤 슬픔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나단의 결단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